2026년 4월 12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흑암 중에 있는 성도에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와 힘이 되시며 저희 심령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진리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회개합니다. 때로는 불평불만,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며 보낸 한 주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고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부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자는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교회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찬양과 선포가 울려 퍼졌고 우리의 입술로도 분명히 그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난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전과 같은 일상 속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의 중요한 절기들을 기념일로만 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고 부활절이 지나면 그 감격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마치 부활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처럼 나와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활을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현재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민과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편안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고난 속에 흩어져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삶이 불안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현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포하는 매우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소망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종교적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부활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무너진 소망이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삶이 다시 믿음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찬송하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새로운 삶의 출발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워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대부분 죽어있는 소망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소망은 부활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소망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 소망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상속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업의 특징을 3가지로 설명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변하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마저도 결국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업은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하며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미래는 이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한 오해를 바로잡아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호하심이라는 표현은 군사적인 용어로 성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둘러싸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의 최종적인 완성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길고 견디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금은 불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될 때 더 순수해집니다. 더 정결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정결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고난조차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빚어 가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그 믿음의 결론을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영혼의 구원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삶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며 우리의 현재를 지탱하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죽지 않는 산 소망을 주셨으며 썩지 않는 유업을 약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보지 못해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 우리의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낙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두신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질문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내 믿음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는가를 묻는 또한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순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삶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며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고난 앞에서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이 결단이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 삶의 방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끝난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 이번 한 주의 삶이 되며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이끄는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산소망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유업을 허락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고난 앞에서 낙심했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서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을 붙들지 못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해도 주님을 사랑하며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고 환경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 고백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며 또한 아픈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불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슬로베니아 땅,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부음의 씨앗을 심지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눈으로 보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튀르키예 유럽 선교사 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주님께서 유럽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또한 그곳 가운데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그 상황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유럽이 정말로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그 복음이 다시금 전해지고 했던 그곳이 지금은 그 복음을 잃어갔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유럽 가운데 정말로 그 복음이 다시금 살아 역사하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아가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 슬로베니아 땅 가운데 또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